3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문을 오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볼 때 당시 나사로는 그 지역에서 꽤 이름이 나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도 나사로를 정말로 좋아했기 때문에 이들은 진심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분명 모두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나사로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갔을 것이고 이 소식이 가까운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는 온통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와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소동 끝에 유대인들의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공회의 안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거나 조사하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쏠려 있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예수가 계속하여 표적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의 환심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힘을 모은 다음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기로도 한다면 분명히 로마 군대가 와서 반란을 진압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까지 짓밟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것, 재산과 지위와 명예, 이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계산, 즉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그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기득권을 누리던 계층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통칭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통치하에서 적당히 권력층과 야합하여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뿐입니다. 조국의 독립이나 영성회복, 종교개혁 이런 것은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주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름 아닌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기득권은 곧바로 탐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이야말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오랜 시간 토의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공회의 토론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한마디에 의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다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한 사람만 없애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참 머리도 좋고 약삭 빠릅니다. 이런 좋은 머리로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악한 일에 기가 막힌 지혜를 내고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이 실제로 이런 구원의 의미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한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의 입술에서 나온 소리조차 선한 일에 사용하는 분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유대인 공회에 모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이어지는 12장 10절을 보면 사람들은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54절을 보면 이런 이들의 간악한 음모를 알게 된 우리 주님이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악과 불의에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에 따라서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지니셨으면서도 시기와 때를 알고 멈출 줄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강하게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옳은 일을 할 때조차도 때와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별력까지 더불어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간악한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인간의 욕심, 탐욕과 기득권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처럼 옳은 일을 향하여 그렇게 뚜벅뚜벅 나아가고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줄 아는 담대한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같은 담대함과 분별력까지 갖추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